제네바 교리문답 233문부터 마지막 295문까지는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의 사람 하면 상대적으로 기도를 잘 안 하고, 기도의 사람 하면 말씀을 잘 모르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 장깔뱅은 말씀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꾸준히 기도하고 겸손하게 말씀의 영을 따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과 기도에 모두 충실한 성경의 사람이고 또한 성령의 사람이었다 볼 수 있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균형 있는 경건, 균형 있는 실천을 추구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장깔뱅은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며 성도는 기도를 통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실제로 깔뱅에게 있어서 기도는 말씀을 읽고 묵상한 후에 늘 뒤따르는 자연스러운 응답이었다 그래요. 깔뱅은 기도를 단순히 나의 소원을 요청하는 행위, 기도에는 분명히 그런 점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고 대화로 여겼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실천, 깔뱅에겐 그것이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매일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 아래 하루하루 살았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단순히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한 요청 행위,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이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우리가 앞으로 기도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여러분에게도 무엇보다 기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발전이 있길 바라고 또 그 인식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에게 기도가 요청 행위이며 또 그걸 넘어서 감사 행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종교개혁자 장깔뱅에게 있어서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장깔뱅은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기도의 본질이다. 풀어서 말하면 기도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부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 그것이 기도다라고 봤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가 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대화하는 것, 함께 영적인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이 깔뱅에게는 기도였다. 기도는 그런 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 우리의 하나님의 그 불변하는 그 계획, 그 영원한 작정은 이 시대 속에서 언약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에 기초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최상의 실천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늘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 있고 그 언약을 기초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러한 믿음의 삶, 그것이 깔뱅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본질이다, 이렇게 여기고 또 그렇게 실천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기도는 우리 개인의 유익이 있죠. 그러나 더 우리가 크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충분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요청 행위를 끊임없이 거기에 집중하는 그 이상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 그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다. 이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교제의 목적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기초한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라고 했을 때 그 기도의 그 교제의 목적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에 있는 것처럼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한다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 역시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네바 교리 문답을 통해서 또 이제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 종교개혁자 깔뱅의 마음속에 온통 하나님, 특히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로 온통 가득한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종교개혁자 깔뱅의 마음에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온통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이 인생 최고의 선이고 그것이 인생 최고의 영광이다. 이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느끼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새롭게 충만하게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고백하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죄 많은 이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투쟁하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 신분이 하늘에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를 통해 이 땅의 우리의 삶의 필요들, 우리의 고통, 아픔,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요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드러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속에는 이런 숭고한 마음으로 가득하고 또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자 하는 그런 것이 가득한 것이죠. 모든 선과 축복이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만 나온다. 그걸 진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유일한 선, 참된 축복, 그 모든 선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만 나온다. 그걸 진짜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그런 복락과 교제를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다. 우리가 칼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 21세기 이 바쁘게 또 발전하는 그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잠시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내가 여기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남은 생애를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라는 것을 때때로 질문할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종교개혁자 깔뱅의 마음에 품었던 그 소원과 그의 삶의 실천들을 우리가 되짚어보고 뒤따르는 것은 참 의미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네바 교리문답을 시작하는 첫 번째 질문부터 깔뱅은 이 점을 명확하게 선언했죠. 1문에 뭐라고 질문합니까? 인간의 삶의 목적. 삶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3문에서도 묻죠. 사람에게, 인간에게 최고의 선이 뭐냐? 그건 역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2문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문.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바르게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7문에서 이어서 묻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래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복종함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 둘째, 우리의 모든 곤경 중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구원과 모든 선한 것을 그분에게서 찾는 것. 셋째, 모든 선과 축복이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마음과 입술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르게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그것은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여러 곤경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것을 찾는 것이며 그리고 모든 선과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그것을 마음으로 입술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앞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나의 존재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다. 깔뱅은 어린 아이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 점을 강조하고 자신도 그러한 삶의 고백과 또 그러한 삶을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살고자 했던 것이죠. 사실 깔뱅은 한 50세 정도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자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살고 있죠. 그러나 인생이 얼마나 길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생이 얼마나 창조주의 목적과 뜻에 맞게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50년, 100년 살아봤자 그야말로 50보, 100보죠. 우리가 정말 영생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 장구한 세월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을 뵐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은 그 삶의 흔적들은 하나님께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삶,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 깔뱅이 목회했던 제네바 교회의 성도들 같이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깔뱅이 품었던 마음의 그 소원처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곤경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일매일 기도 가운데 꾸준하게 실천하는 이러한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종교개혁자 깔뱅이 제네바 교리문답을 통해서 성인 교우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성도의 자녀들까지 모두에게 심어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들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일상에서 우리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분 앞에서 매일마다 꾸준하게 경건의 삶을, 기도의 실천을, 하나님의 그 존재의 목적에 맞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그것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도에서 장깔뱅은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이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기도의 본질, 기도의 중요성, 또 기도의 바른 방법, 올바른 태도,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제네바 교리문답 233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3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두 번째 부분으로서 섬김과 순종에 대해 충분히 다루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10계명을 중심으로 이제까지 보아왔죠. 이제 제네바 교리문답의 세 번째 부분으로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한 기도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233문을 보면은 기도란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피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피신하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니, 좀 더 실제적으로 기도는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도에게 유일하고도 가장 안전한 요새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요새, 유일한 요새, 이 세상에서 이 험한, 이 공경과 또 고통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요새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깔뱅은 이 요엘서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일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리고 약하고 거의 쓰러지려고 하는 우리를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힘, 그 하나님의 힘이 있다. 그리고 비참하게 죄에 눌려 있는 우리를 받아들여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3권 20장 3절에 보면은 깔뱅은 기도해야 하는 6가지 이유를 실제적으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언급하면서 이 기도를 권장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6가지 이유.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소원과 열의가 우리 마음속에 불릴 듯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앞서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 요청 행위를 넘어서서 감사 행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언약의 기초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깔뱅이 보는 기도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 안에 불릴 듯 일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기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든 소리 질러 기도하든 묵상하며 기도하든 눈물 흘리며 기도하든 탄식하며 기도하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기도하고 나서 느끼는 건 뭡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닌데 우리 마음에 뭔가 하나님이 채우시는 어떤 그런 위로와 또 새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이 소원과 열의,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사실 중요한 것은 언제겠습니까? 곤란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거룩한 구원의 다시 되어주신다. 그것을 믿어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깔빙은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알려드리지 못할 부끄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의 열망, 있어야 할 열망을 더 부릴 듯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기도해야 할 이유는 잊지 말아야 할 그 욕망을 우리 마음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온갖 유혹과 욕망, 소원, 그것으로 인한 안절부절함도 있고 안달함도 있고 또 조급함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함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감정들이 우리를 이렇게 뒤집어 놓는데, 그때 기도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칼뱅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내놓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도 토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기도는 그래서 요청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냥 쏟아넣는 거예요. 우리 찬송하듯이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우리의 속마음을 여과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쏟아놓는 거죠. 부끄러운 욕망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운 소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 마음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쏟아놓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죄의 욕망이, 이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가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말하자면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칼뱅은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때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열심히 찾도록.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네 번째는 그런 응답들로 인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더 열심히 찾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 기도를 통해 얻었다는 수많은 증거들을 더욱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되면 이제 수많은 증거들이 있겠죠. 그 증거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것이 다섯 번째 이유이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의 정도에 따라 꾸준한 습관과 실제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도록.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죠. 언약 백성에게 내려주신 언약적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도 그렇고 제네바 교리물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주신 복은 많은 경우 언약적 그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 복이 우리에게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이 경건의 실천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실감하게 해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죠. 이미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는 과정이, 수단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러한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사람의 그 연약함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꾸준한 습관, 그리고 그런 그 꾸준한 습관을 통해서 경험하는 실제적인
그러한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기도는 우리에게 이 경제 원리 중에 빈익빈 부익부가 있죠.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하게 경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기억해야 할 것은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리고 그 언약에는 여러분이 곤란할 때에도 하나님께 피해서 도움을 청할 길을 친히 열어주셨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는 여러분이 곤경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께 피해서 도움을 청할 길을 친히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거기로 초대하시며 여러분을 기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언약은 쌍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언약적 축복을 내려주실 때는 일방적으로 오셔서 여러분에게 주셨지만 그 언약적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서 풍성하게 경험하느냐 아니면 빈약하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과 신실함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곤란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피해서 도움을 청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면 곧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실감하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5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진심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이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나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언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너그럽게 베푸시는 주님이신데 그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수단이요 방법이 기도라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축복을 얻고 누리는 방법으로 기도를 실천하기를 기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연단하셔서 여러분이 그분의 뜻을 찾으며 그분께 간구해서 그 큰 유익을 얻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깔뱅은 이 점을 경고하는데 하나님은 섭리로 모든 일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모든 일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인 여러분이 하나님을 귀찮게 간청하는 것은 무익한 짓이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지키시고 모든 것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그건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깔뱅이 표현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떠드는 무익한 짓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깔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고 수준 있는 신앙을 가진 자처럼 그럴듯하게 말하고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더더욱 안중에 없는 사람들이다.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깔뱅은 단호하게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런 행동은 너무도 미련한 짓이라고 꾸짖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찮아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예요. 기도하는 것을 무익한 것으로 여겨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악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 점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또 하나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234문에서 교훈하는 내용인데 234문을 보시면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34문을 보시면 기도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걸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에 대한 합당한 경배의 방식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냐?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를 드리는 것을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10계명에서 제1계명에서 이미 이 점을 명확히 했죠. 1계명이 뭡니까?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1계명이 그렇죠? 우리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래서 140문에서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오직 그분에게만 모두 돌려야지 그 일부라도 다른 어떤 것에 돌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141문에서 거듭 묻죠.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에 합당한 모든 존경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미 우리가 10계명에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되심에 합당하게 돌리는 예배의 방식, 경배의 방식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는 영광이다. 이 점을 강조했죠. 여러분, 깔뱅이 이 가르침을, 이 교리문답을 강조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제 중세 시대가 이제 그 근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이 중세 시대의 한 1000여 년 정도의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온갖 부패와 성경의 왜곡과 또 그 신앙의 이런 변질들이 있었는데 기도에 있어서도 변질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걸 염두에 두고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깔뱅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행위들은 우상숭배다. 한결같이. 그래서 이런 관행을 척결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기도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238문과 239문에서 이렇게 선명하게 교훈합니다. 238문 보시면은 우리가 천사들이나 이미 세상을 떠난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성자들에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직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천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돕기 위해 천사들을 사용하실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한다거나 그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239문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는 의미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만족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백히 불신앙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천사들이나 죽은 성자들을 향해 나아간다면 게다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에게 신뢰를 둔다면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완전히 소유하고 계신 것을 천사나 죽은 성자들에게도 있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제네바 교리문답을 통해서 이 기도의 본질과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울러 기도와 관련해서 경계할 점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먼저 깔뱅이 성도들에게 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최상의 실천이 바로 기도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읽었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요 실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서 무릎을 낮추어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열망과 실천을 불릴듯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수많은 증거들,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열심히 찾고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